수행을 할 때요. 이게 이제 다른 망상이 들어왔을 때, 이게 그 망상을 이 호흡 삭제하는 게 그 망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고 져요. 그래갖고 망상이 막 이제 그 마음을 새어나오거든요. 들어오는 망상을 이길 수가 있었단 말이죠. 더 강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번뇌를 버리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이제 장애가 있는데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호흡에 마음을 이제 잘 기울임으로써 다른 생각이 버려지는 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 호흡에 마음이 잘 머물러 있는 거, 이거는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망상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것이 망상인 줄 알면, 그죠? 이게 감각적 욕망을 통한 생각인 줄 요거에 대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게 버려지고 다시 올 수 있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그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그 망상이 강하면 그 망상 자체를 좀 이해하고 그걸 이 망상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이런 걸 좀 이해하는 게 앞으로 이걸 줄여나가는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에만 자꾸 그렇게 되면 이거를 피해서 자꾸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걸로 이걸 버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행을 방해하는 이 이제 장애가 왜 자꾸 일어나고 이게 계속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이해가 되면, 이것이 약화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에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여기 있으려고 하면서 이걸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힘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번뇌가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면서 버려지게 해야지, 힘으로 여기 막 호흡에 있으려고 하면서 여기에 호흡에 강한 이 집중력을 가지고 이걸 버리려고 하면 이거는 버려진 게 아니라 눌러진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이 힘에 이제 이게 눌러진 건데, 계속 이렇게는 못해요,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번뇌의 정체를 알고, 이게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여기 이렇게 뭐 이런 번뇌 놀아날 이유가 없다.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런 걸 스스로 이해를 해가 이 장의 힘이 약화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호흡에다가 마음을 기울이는 이게 이제 하나의 힘이 있고,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 적은 힘을 갖고도 여기 계속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이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워지거든. 근데 이게 막 강한데, 억지로 여기 붙어 있으려고 하면서 이걸 누르려고 하면은, 마음이 힘든 거죠. 에너지 소모도 엄청 많고. 그냥 일하고 있는 거야. 막 누가 올까 싶어.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제 일하다 보면 힘이 빠지면 또 이게 막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호흡 수행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중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오히려 이 번뇌를 어떻게 버릴 것인지, 이런 장애가 어떻게 버려질 것인지, 여기에 좀 더 이제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런 번뇌를 어떻게 이해해서 이게 왜 일어나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이게 버려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 번뇌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더 사실은 지금은 중요한. 그게 원인이, 번뇌 그 원인이 제 이제 몸 통증.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근데 통증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통증으로 인한 제2차, 3차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덜 일어나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자세를 좀 바꿔준다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뭔가 수행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 자체가, 이 수행은 사실 그 어떤 뭐 성과를 내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 괴로움을 버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우리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내가
이런 나한테 일어난 이런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익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게 중요한 거지. 지혜가 생기면 저절로 그게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화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호흡에 머물려고 있으려고 하는 이 힘을 방해하는 에너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오장애가 가라앉는다는 거는 그런 걸 방해를 안 하니까 호흡에만 있을 수 있는 그 힘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쉽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에 자꾸 집중하는 걸 목표로 삼지 말고요.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처치하고 이거를 극복해낼 건가 하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좋습니다. 그게 다 마음의 문제지 대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장애를 버리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수행이 확 나아가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급하게 생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번뇌가 많이 버려지는 그게 우리한테는 심리적으로 평화가 오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런 데는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수행, 그건 이제 약간의 수행의 테크닉적인 문제고요. 그 호흡에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애들에 대해서 좀 더 자기 마음 상태를 정화하는 마음을 길들이고 이런 데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게 바른 삼매의 길이에요. 보통 보면 너무 대상에만 자꾸 집중을 시키니까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고 대상에 자꾸 집중이 자꾸 늘어나는 여기에만 자꾸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말해도 1시간 갔다고 2시간 갔다 이러면 자기 마음이 급한 거라. 그러니까 뭐 니미따 생겼다 그러고 이러면 야씨 나도 해야 돼.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작 자기가 해야 될 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결과나 경쟁심 이런 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행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수행에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오히려 계속 공회전만 하게 돼, 수행하는 게. 그것보다도 그냥 자기한테 있는 번뇌를 어떻게 버릴 건가. 이건 전적으로 자기 문제거든. 누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한테 잘해가지고, 이제 막 결과가 좋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결국은 내 마음에 번뇌가 안 버리지만 그것도 또 더 나은 뭔가를 또 찾아서 헤맬 거거든요. 그럼 마음은 언제나 헐떡거리고 괴로워. 그거 자기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번뇌가 결과는 없더라도 현재 조금 이런 이제 자기 마음을 극복해 나가는 노하우가 생기면 그 자체로 마음이 평화롭잖아요. 괴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건데요. 그런 마음 상태가 이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프레임의 전환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세속인 그것처럼 어떤 경계를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경계를 얻고 싶은 욕망. 예를 들면 선정이라든가, 고요함이라든가, 그런 리미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거는 이제 방향성은 그래 잡더라도 실제 수행할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현재 잘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노력을 기울여야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욕심이 앞서니까 빨리 하고자 하니까 더 이제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만 앞서고 수행은 더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수행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밖에서처럼 이기고 싸우고 경쟁하고 막 이런 그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던 상태거든. 그런 걸 쉬면 그게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는.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 이 수행은.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나한테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것만 치유하면 돼.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거 해갖고 남 앞에 내가 잘난 체 하면 결국 얻는 게 뭐겠어요? 자만과.
실제로 얻는 게 그게 자기한테 유익한 게 아니라 자만, 우쭐함, 허영 이런 것만 늘어요. 그런 것들로 그런 프레임이 딱 전환되기만 해도요. 그거 진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프레임이 전환이 안 되면 아무리 뭐 빛이 밝아지고 뭐가 됐다 해도 그 사람 맨날 어디 가서 내가 어제 뭐 수행했는데 막 이런 걸 경험했다 딴 사람한테 막 자랑질하고 뭐 무용담 들어놓고 이런 쪽으로 마음이 쓰이고 또 집착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이런 거거든. 근데 또 걷기 명상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걷는 데 마음이 집중이 돼요. 걷기 명상을. 예. 그러면서 이 걸어가면서 우리 그 감각 기관들에 들려오는 것들, 느끼는 것들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그때 들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나하고 마음은 항상 그 걸음에 딱 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좀 편하게 좋아요. 예, 그런 식으로 호흡 수행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걸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딴 생각하면 그냥 이거 알아차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그냥 이게 사라지거든. 네, 네. 돌아오고 그냥 걷는 거하고 하나 돼가 이렇게 가고 호흡도 마찬가지. 호흡은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을 때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하나에 내가 원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대상에 마음을 두고 그러면서 사실 이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호흡에 집중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걸 하다 보면서 이걸 아까 말했듯이 아라한들은 여기 있으려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도 원래 그런 건데 우리가 그래 안 되는 건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게 도망갈 때 보면 오염된 마음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기회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나를 여기 못 있게 하는 오염된 마음이구나. 이런 욕망이 있구나. 이런 화가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걸 이제 버리는 이런 걸 버리는 지혜가 생기면 꼭 삼배에 들지 않더라도 이거 자체가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이런 그 장애가 점점 약화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뺏기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에 잘 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꾸 이제 그 어떤 결과의 마음을 두다 보면은, 그러니까 수행의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수행의 본질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번뇌를 버리는 게 본질인데, 오히려 더 막 새로운 형태의 욕망이 생기는 거죠. 대상만 좀 더 세련된 것밖에 없어요. 옛날에 돈에 집착하던 걸 이제 선정에 집착하고 이제 이런 거지, 그 마음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잘 봐야 돼요. 그게 사실은 수행의 핵심이에요. 자꾸 이제 너무 경계에만 자꾸 사람들이 어떤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뭐 빛이라든가 이런 이제 경계에 자꾸 마음이 가서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게. 그게 바른 수행을 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경계라는 건 근데 그거가 됐다라는 하나의 징표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그것도 맞죠. 근데 이제 내 말은 네. 그런 징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상은 잘못된 게 없다니까. 있는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경계가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을 잘 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또 수행의 어떤 좋은 징조군 거기서 끝나. 더 이상 그게 집착을 하거나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또 어떻게 하면 빛이 생긴다는 이유를 알잖아요. 원인을 알잖아요. 왜 생겼겠어요? 내가 호흡의 마음을 딴 데 생각 안 하고 호흡에 잘 있기 때문에 빛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난 여기에 또 몰두를 해야 되는 거죠. 나무 열매가 생겼어. 사과 열매가. 사과 열매가 왜 생겼겠어요? 우리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빛을 잘 이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더 따고 싶으면 그걸 원래 해오던 그걸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여기에 또 잘 되면 여기에 애착이 달라붙으면서 또는 자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오히려 수행이 이제 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걸 멈추게 만든다는 거죠.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고.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계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또 그런 경계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선정을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는 맞는데, 뜻은 정수리에 둬도 걷는 거는 이제 발에둬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 우리가 가는 거는, 목표는 내가 저 산에, 머리로서 산에 둔다 하더라도 실제 가는 건 내 발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그 조건을 성숙시키는 쪽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못하면은 그 결과에만 마음이 가고,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하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 불교는 신법이라고 보면 돼. 자기 마음을 어떻게, 결국은 집성지에서도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가래라 그랬잖아요. 그 가래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뭐 이런 물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가래를 버려야 되는 거지. 이 물질이 뭐 잘못했어요? 이건 그냥 뭐 만들어진 대로 있는 거예요. 지가 뭐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대로 있는 것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좋다 싫다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장난질하는 거거든. 이 집은 잘생겼, 뭐 좋다 나쁘다, 저 나무는 뭐, 그거는 그냥 그 나름대로 그 물질이나 뭐 대상이 있는 대로 존재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저렇게 좋다 그러기도 하고 싫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든다, 또는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상은 다 마음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 그래서 그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근데 마음이 오염되면 세상도 오염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타 수행 자체도 원래 원어 뜻도 원래 사마타라는 뜻이 뭐냐면 고요함 또는 청정함 이런 뜻이에요. 깨끗함. 그 뭐냐면 5장애가 버려져서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상태를 이야기한다기보다 그냥 그런 어떤 아주 고요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 상태. 그게 이제 사마타거든요.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그 대신에 이제 대상을 어디 하나에다 이렇게 둠으로써 마음이 이렇게 몰입되게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본질은 그 마음의 청정함과 고요함, 깨끗함 이런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세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항상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보살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언제까지 이루고, 뭐 요걸 요렇게 해서 내가 다 꼭 얻고 말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보통 수행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속에서 되게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역량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데서 좀 초반에 되게 헤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다 그런 거라. 맨날 이제 세속 공부할 때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 다 하고 막 열심히 해서 하면 다 되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이게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호흡수행 그게 아니라 이걸 넘는 수행이거든. 프레임이 다른데. 그걸 이제 옛날에 세속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수행의 진정한 맛을 잘 못 보는 거죠. 자기 마음에 그런 번뇌들이 버려지면서 오는 그런 평화, 고요함, 그런 행복감. 그게 이제 벗어나는 행복이거든. 그건 욕망으로 인한 행복하고 틀리거든. 욕망을 실현하면서 오는 행복과는 틀리거든.